있습니까? 첫째, 7장 7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가리켜요?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작은 것 계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게 다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관념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라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선하고 의롭고 좋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폐하러 오셨으면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완전케. 구약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예요. 근데 신약은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형제돼요. 미워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높여졌어요? 낮춰졌어요? 높여졌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폐하신 것이 없습니다. 완전케 하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나 계명이나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 까닭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게 될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뼈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러진 뼈를 이렇게 보여주면 엑스레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나빠. 왜 내 뼈를 부러뜨렸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엑스레이가 뼈를 부러뜨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뼈가 부러진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 이거 치료받아야 돼 그러는 거지. 엑스레이가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까닭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도 마찬가지죠. 또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이전에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죄를 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시인하게 한단 말이죠. 십자가 앞에 두 강도가 있는데 두 강도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똑같이 죄를 졌고 죽어 마땅했지만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옆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 메시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은혜는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령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님자 붙이면 좋아. 신령님. 신령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인데 이거를 번역하는 자가 그냥 신령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영어도 모르고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셨어요. 육신은 우리 몸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을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걸 깨달았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육신 가운데 있고 육신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이 영적이다. 왜 의롭고 거룩하지 않습니까? 선하다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팔려 있는 상태를 여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법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 부분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과 함께 마음의 법이 서로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어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안 졌어요? 졌어요? 졌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정확하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소욕을 따라 자기가 따라 살았기 때문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알았노니. 사도 바울이 육신을 신뢰할 만했잖아요. 그 자랑을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막 자기의 선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을 말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건 외적인 것이고 그 안에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까닭이 바로 뭐예요? 자기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될 때 자기 속에 거하는 그 끔찍한 죄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의 소욕을 따라 행했다. 자기가 행한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을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몸을 만드셨지. 근데 육신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배후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남편의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정체를 언급하고 있죠. 타락한 몸, 육신 안에 있고 이제 죄는 무엇이냐면요. 죄는 생명이에요. 죄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사단이 내 몸에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사단이 누구 몸에 있으려면은 어떤 한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 귀신들처럼 어떤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끝이라니까요. 그의 몸을 소유하고 그 몸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에 갇히는 거잖아요. 사단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위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맥시멈 누구 몸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사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죄를 통해서.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무생물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명.
사단의 인격이라는. 생명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인격이잖아요. 새는 새의 생명이 있죠. 새가 자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두더지가 연습하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요. 새의 생명은 날개가 있고,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 짧기 때문에 먹은 것이 즉시 나와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이유가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체구도 그렇고, 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죄의 생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단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 자신은 아니야. 사단의 생명이란 말이죠. 죄. 그래서 우리 성화의 관계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와의 싸움이에요. 육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울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 많아요? 없다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롯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롯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죠. 롯이 어떻게 살았어요?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장막을 버리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의 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사상에 찌들었다니까. 오늘도 세상의 사상에 찌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 우선. 부모. 자녀들은 부모 안에 있거든요, 먼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가지고 자취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우리의 남편이 누구냐,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 머리로 삼을 것인가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도 그 근원이 사탄인데,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사단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화의 과정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자, 19절도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내가 있잖아요. 원하는 선을 행치 않는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또 내가 또 뭐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해. 두 나가 있는데 그럼 이 두 나는 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는 이 죄를 진 거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죄다. 죄가 누구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주시지 않았는데 죄를 짐으로 인하여 사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걸 여기에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부터 온 것이다. 근원이. 예. 또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죄의 생명이 있어요. 죄의 생명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무엇을 남편으로 삼아요?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요. 너 세상적으로 살아. 예? 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래 살려고 하느냐. 살기도 힘든데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해. 여러분 이런 겉면을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일 지켜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괜찮을 거야.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근데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다 뭐냐 우리의 성량은 옛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이 많이 있죠.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 22절, 23절.
마지막 세 번째죠. 자, 그럼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이 세 번째 법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 마지막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누가 즐거워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로 뭐야? 영이 기뻐해요, 여러분. 영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영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혼의 명령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의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혼이 영 아래에 있어야 돼. 영에 순종해야 되는데 영에 순종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뒤에서 말하는 죄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데 누구한테 진다는 거예요? 다른 법인 죄의 법에 내 마음의 법이 진다는 거지.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거죠. 우리의 마음의 법이 뭐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정확히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혼에 대한 거예요.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야? 누구한테 져요? 예, 죄의 법에 진다는 거죠. 죄의 법에 진다는 거예요. 흔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성악설은 누가 정했습니까? 맹자. 성악설이 아니야.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는데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순자예요, 순자. 성선설은 맹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를 통해서 맹자가 다 예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예의 같은 거.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은 선한 마음이 있다. 만약에 아기가 우물에 빠졌으면 누구든지 그걸 꺼내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 그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기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악한 것을 배우잖아요. 욕을 배우고. 그래서 순자는 뭐를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악을 발견해 가지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 있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성경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를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성악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모르던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법이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마음의 법이 죄의 법한테 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법에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선설과 선악설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남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 남편인 옛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머리로 삼아서 살고자 하는 두 인격이 있잖아요. 두 생명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니까요. 자, 오늘도 여기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법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혼에 대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의 법, 생각이나 마음은 혼에 속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하에 나빠요.
선하다니까요. 나중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뭐를 따라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속사람이 있고 또 죄의 법을 이렇게 이제 대적해서 싸우는 내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지냐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이게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과 싸우는데 마음의 법이 이겨요, 져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아는데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물론 모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항상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죄의 법이. 그 까닭이 이 내 지체 속에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의 생명이 강하다는 거죠. 사단의 인격이. 그래서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남편을 오늘도 옛사람으로 끝까지 붙잡을 것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머리로 삼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두 남편에 대해서 세 가지 법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를 따르고 있냐면 오늘도 우리 안에 두 대적이 있는데 무엇이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기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육신이 있잖아요. 옛 남편이. 우리 육신은 자꾸만 죄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살라고 이렇게 막 추구한다니까 우리 육신이 그걸 기뻐해요. 근데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면 죽는다, 사망이다. 예? 우리가 열매 맺고 축복받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는 뭐예요? 너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예? 적당하게 살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다 어떤 것입니까?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오늘도 신앙생활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의 욕심의 주인이 바로 뭐예요? 남편인, 옛 남편인, 옛 사람.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참 남편이시며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오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칭의가 중요한데 칭의에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단계니까 오늘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오늘도 두 남편이 있는데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남편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세 가지 법들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의 법은 뭐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누구한테 진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으면 결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내의 위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 한편으로 참 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인데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리브가 같이 아름다운 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는 변화된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빛나고 깨끗한 생활포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